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틴이 무조건 정전을 선언하고 모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자, 지구에 과열된 온도가 올해 처음으로 낮아져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평화적 교류 및 장기적인 통일 계획에 합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남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이 광주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평양의 항공 노선이 정기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는 시원한 개막원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막원의 여름은 광주 5월 초 날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이러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이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복음,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복음들을 곧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개막원 갔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로마 제국에도 이런 복음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복음은 주로 이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황제. 그러니까 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두 번째,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 세 번째, 황제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겼다 하는 이런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막 알려졌습니다. 복음이요 하면서, 유한겔리온이요 하면서 이게 알려졌어요. 시민들은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야, 새 황제가 이제 통치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또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황제 일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야, 다행이다. 이제 우리 승계가 황제 그 지위 승계가 안정되겠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또 황제군의 승전보는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복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이고요, 또 일시적으로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새 황제의 즉위는 대부분 이전 황제가 암살이나 내전 등으로 제거되었음을 의미했어요. 극히 일부의 시기에 이제 막 뭐 오연제 시대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양되기보다 엄청난 막 암살과 내전으로 전 황제가 막 죽고 그래서 새 황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사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전 황제의 가문과 지지 세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 황제가 나타나서 이전 황제의 집에 자식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대대적인 숙청이 뒤따랐는데 그 숙청이란 집단 학살과 재산 몰수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에게 새 황제의 즉위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끔찍한 재앙이죠.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 황제에 의해 숙청되었던 세력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었죠. 황제의 승전보도 그 황제군에 의해 패배한 나라나 민족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아주 일부를 위한 일시적인 소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던 그 복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나 효력을 잃어버리죠. 새 황제가 야 잘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전 황제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황제의 후계자가 일찍 죽거나 아버지보다 못한 황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황제의 승전보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었고 로마 제국 후기로 가면 제국의 방어선이 무너졌죠. 이렇듯 세상의 복음은 일부에게나 복음이고 그것도 일시적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TV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기대하죠. 복음을 듣기 원하죠. 그러나 세상의 자원과 인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고 항구적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일부에게 좋은 거죠. 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붙으면 누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와 관련된 일들이 복음이라고 여겨진 것은 일단 규모가 크고요. 멋져 보였잖아요. 황제가 하는 일.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즉위, 신성시대는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강력한 황제군이 이민족 군대를 화려하게 깨뜨렸다는 소식은 정말로 이 폼이 나는 소식이죠. 이야 대단하다. 개선식이 딱 하잖아요. 황제군이 승리를 하고 개선식을 하면요, 막 시민들한테 막 돈을 막 뿌려요. 맛있는 거 뿌리고 엄청난 볼거리를 보여주고 어느 나라를 이제 이겼으면 점령했으면 그 나라의 뭐 왕자도 보여주고 포로들 막 보여주고 문화 보여주고 막 그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 막 전시하고 음식 나눠주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죠. 복음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누군가 유한겔리온 누군가 복음이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주목하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친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 제국의 변방에 아주 변방에 유대라고 하는 곳에 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 목수가 몇몇 어부들을 포함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노예들이나 도망친 노예들이나 처형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에는요, 당시 유행하던 복음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들이 없어요. 황제에 관련된 소식이 아니죠. 변방의 목수의 이야기예요. 극적인 승리나 권력 쟁취에 관한 흥미진진한 드라마도 없어요. 싸움 한 번 안 일어나요. 그 목수가 뭐 이렇게 군대 이끌고 싸웠다 그런 얘기도 하나 없어요. 심지어 수도 로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입니다 할 때 야 무슨 일이야 하고 몰렸다가 목수 이야기 듣고 에이 김샜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반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자, 이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이야기, 황제의 승리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초라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목수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백성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기에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군대가 서로 피 튀기며 싸우는 장면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 끔찍한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매번 바뀌는 로마 황제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고, 죄와 성품의 한계가 있는 로마 황제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셨죠.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은 일부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가장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황제의 복음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인종이나 계급이나 지역에 따른 제한이 없어요. 믿는 백인마다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믿는 남자마다 없어요.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가 다시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음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황제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귀합니까?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 이 복음이 더 기쁜 소식입니까? 평생 기뻐할 만큼 놀라운 복음입니까? 평생 찬양할 만큼 위대한 복음입니까? 평생 전할 만큼 귀한 복음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의 첫 구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직업으로 소개합니까? 여러분의 직함으로 소개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딱 한 가지 사실로서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딱 하나의 사실을 담은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신을 소개할 이력이 많았어요. 로마 시민이었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얻기가. 당대의 엘리트였고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소개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먼저 믿었기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임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저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믿고 끝이고 전하는 것은 제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저는 INFP예요. 저는 아주 내향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어떤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어 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해독제를 받았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우리 박연희
성도님이 해독제를 딱 받았어요. 먼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희 성도님 먼저 그 해독제로 인해 살아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네. 딱 다 죽는데 나만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네. 당연히 그 해독제의 존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겠죠. 여러분 입장 바꾸어서 여러분이 그 해독제를 개발했고 그 해독제를 몇몇 사람들에게 먼저 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겠어요?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독제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스럽겠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당연히 먼저 해독제를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독제가 있다는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믿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귀한 복음이고요. 그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 안에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자기 이성으로 안 돼요. 복음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전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해서 뭐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복음을 매장해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복음에 뭐한 자? 빚진 자다. 빚진 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표현을 복음에 빚진 자다. 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 들으셨어요? 믿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믿었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같냐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받고 물에 젖은 소방복을 건네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에서 구조받고 구조선을 인계받은 사람이에요. 배가 계속 침몰하여 많은 승객들의 목숨이 위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며 그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도의 직분은 바울 시대에 완결됐습니다. 더 이상 이 지상교회는 사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도 없습니다. 어디가 교회 갔는데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이단이에요. 2단. 사도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가 아니어도요, 복음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명이 몇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10번째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9개의 사명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보다 큰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5번째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4개의 사명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2번째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보다 더 중대할 수 있는지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서 구원하셨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먼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변화의 복음이라고. 변화시키는 책이라고.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없는 게 로마서예요. 위험해요, 로마서는. 자꾸 우리 마음을 찔러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자꾸 돌아보게 해요. 1장 1절부터 그래요. 너는 종으로 살고 있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한번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글을 쓸 때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고 우린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갈게 너희는 그대로 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열망이 강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당시에 바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여기 결박된 것 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인데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여러분 왕한테 죄수가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요.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한테 보면 우리가 안 돼요.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탁 꽂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당신도 종인지, 당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인 거 알고 있는지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말씀이 좀 부담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받아들여질 때가 올 것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서로 설명해주고 도와주시고 이걸로 정죄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변화되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한 이의 영광이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 어디 올림픽 금메달이 더 귀합니까? 사람을 구한 사람의 영광이 더 귀합니까? 사람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 지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사람의 영광은요. 어디 수학 경시대 1등하고 그런 사람과 비할 수 없어요. 가장 귀한 영광이에요. 옛날에 우리 서해 교전하고 그 서해 침몰한 거기서 이렇게 사람 구하는 그런 깊이 잠수해서 사람 구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됐을 때 만약에 사람들 한 사람 구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참 귀한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 구한 의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죽지 않고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구조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그냥 다 먼저 가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구하시겠습니까? 영혼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너의 꿈을 향해서 노력해라 하는 그런 잔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알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나면 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였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면류관을 받으실 때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잔소리처럼 가끔 들렸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부끄러운 일 있어요? 제가 어디 교회 또 횡령합니까? 제가 어떤 세상적인 열망으로 막 여러분 이용하고 막 여러분 집 담보 잡아서 막 교회 건물 세우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세상 정치 그런 욕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하는 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전하세요. 저 뒤에 전도주보 있어요. 전하세요. 전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천국의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난 논리적이 없어도 돼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주보 3가지 들어가 있죠. 하나, 복음이 들어가 있죠. 교회가 하는 선한 일 들어가 있죠. 성도의 예쁜 얼굴 들어가 있죠. 그거 주면 돼요. 주면 돼요. 쓸모없이 딱 주면 돼요. 그러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말했어요. 처음 가서 목사님 말하지 않았나? 말했어요. 저 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고삐를 주께 바치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이렇게 말해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말해요. 왕에게 말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행운아로 보이는 사람, 아그리빠 왕에게 죄수가 말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소식인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음들 많이 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들은 일부에게나 좋은 소식이고 일시적으로나 좋은 소식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두에게 위대한 기회가 되었고 믿으면 영원히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신 그 놀라운 피 묻은 사랑, 정확히 알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주님, 내가 그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난 한 주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우리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냥 전해주는 것, 직접 전해주지 못하면 우편함에 넣어서라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24시간 7일 동안 주신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한 시간도 그 전도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장 1절이 로마서 전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박히는 쐐기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을 제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 말씀이 혹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앞에 열린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대한 기회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 이 복음이 담긴 이 전도주보 한 장을 그들이 적어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우리 마음에 깊게 박혀서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함께 읽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깨달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재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재난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지 못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현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